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토머스 굿인의 희귀한 저서 인내와 그 온전한 사역입니다. 네, 이게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그 중에서도 딱 첫 다섯 구절에 대한 아주 밀도 높은 해설서죠. 맞습니다. 특히 앞으로 목회 현장에 서게 될 여러분에게는 거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실제적인 통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랬죠.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굿인의 신학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고통, 또 성도들의 고통을 다룰 수 있는 신학적 도구를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시작부터 정말 강렬한데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죠. 솔직히 이 구절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하지 않나요? 황당함을 넘어서 때로는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죠. 아, 큰 병을 진단받았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성도에게 온전히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뺨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굿인도 이 명령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거든요. 그냥 슬퍼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 맞아요. 모든 일에 잘 풀린 후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시련이 닥친 그 순간에 미리 기뻐하라는 거니까요. 심지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련이 한꺼번에 덮쳐올 때 말이죠. 거의 불가능한 요구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굿인은 이게 무슨 스토어 철학처럼 그냥 정신력으로 버텨라. 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딱 선을 긋는 거죠. 이건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있는 아주 독특하고 역설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 기쁨의 근거가 뭘까요, 그러면? 굿인은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미래에 받을 천상의 상급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생에서, 즉 지금 여기서 얻는 유익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지금 여기서 얻는 유익에 좀 집중해보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바로 이 구절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굿인의 논리가 정말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역설적이게도 네, 시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확인하고 단련받는 과정, 바로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게 기뻐할 이유라는 거죠. 시련이 축복이라니. 네, 시련을 금을 재련하는 용광로의 불에 비유하는데요. 금에게 불은 고통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뜨거운 불이 없다면 금은 원석에 섞인 불순물이랑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합니다. 불의 목적은 금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만드는 데 있거든요. 시련이 바로 우리 믿음의 불순물을 태우고 진짜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바로 그겁니다. 이걸 미래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성도들이 겪는 혹은 나 자신이 겪는 고난을 더 이상 무의미한 불행으로만 보지 않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진짜라는 도장을 찍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있나요? 그럼요. 굿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끔찍한 시험 후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임을 공적으로 확증하고 드러내신 겁니다. 욥의 고백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유명한 구절이요? 네, 이 말은 시련의 결과만 귀한 게 아니라 단련받는 과정, 그 자체가 금보다 더 귀하다는 선언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련이 믿음을 단련시키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역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굿인은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물, 바로 인내로 초점으로 옮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대담한 주장을 펼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보통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같은 걸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굿인은 인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완성시키는 최고의 경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 아닙니까? 정말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여기서 구딘이 말하는 온전함은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함이 아니라 성숙함과 완성됨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 성숙함? 네. 인내가 단순히 여러 좋은 덕목들 중 하나를 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에는 다른 어떤 은혜에도 없는 사람을 독보적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딘이 제시하는 논리가 궁금한데요? 그는 아주 강력한 사고 실험을 하나 제시합니다. 사고 실험이요? 네. 여기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한 명은 평생 정말 아무런 고난 없이 아주 성공적으로 활발하게 사역을 했어요. 아,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목회자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한 명은 평생 질병이나 가난 같은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 그 안에서 묵묵히 인내를 연단한 사람이에요. 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전자가 더 위대해 보이죠. 하지만 구두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후자가 더 온전하고 구비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와, 충격적이네요. 그 근거가 뭔가요? 왜 인내가 그렇게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구두인은 성경의 거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 예수님. 히브리서 2점 10절은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불완전해서 온전해지셨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그분은 고난과 순종을 통해 고난받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시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분의 사역의 완성에 고난과 인내가 필수적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인물들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전한 메시지만큼이나 그들이 겪은 고난과 인내로 존경받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아, 욥. 우리가 욥을 기억하는 건 그의 자선 활동이나 경건한 삶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가 감당한 상상 초월의 고난과 인내 때문이죠. 그렇네요. 신약으로 와서 사도 요한조차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참음, 고난과 인내가 그의 정체성의 핵심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구두인은 이처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미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여러분에게 구두인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이겠네요. 당신의 사역을 가장 깊고 진실하게 만드는 건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의 자리에서 연단된 인내라는 것. 그것이 목회자를 진짜 목회자로 빚어가는 핵심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인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과는 다를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구두인은 인내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눠 설명하거든요. 아, 두 가지요? 네. 넓은 의미로는 선한 일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도 인내에 포함되죠. 하지만 야고보서의 맥락에서 구두인이 집중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며 고난을 견뎌내는 인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게 단순히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박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구두인의 가르침을 매우 실제적으로 만들어요. 그가 주된 예로 드는 인물이 욥인데 욥의 고난은 박해가 아니었거든요. 아, 자녀의 죽음, 재산의 상실, 건강의 악화. 이것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서 겪는 바로 그 섭리적 시련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모든 고통에 이 인내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두인이 제시하는 고난 속 인내의 완전한 정의는 뭔가요? 아주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모든 시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며 불평 없이 끊임없이 감사하며 심지어 기쁨으로 견디는 것. 와,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감사와 기쁨으로 고난을 견딘다니. 그렇다면 이런 초인적인 인내는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잖아요. 네, 불가능하죠. 그래서 구두인일 본문에서 두 가지 핵심 동력을 찾아내거든요. 아,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첫 번째가 단연 믿음입니다. 야고보서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한 것처럼 믿음이 인내의 어머니라는 거죠. 믿음이 인내를 낳는다. 네, 구디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5가지로 설명합니다. 이걸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첫 번째 작용이 비우는 작용이라고요? 이게 좀 흥미롭네요. 네, 믿음이 우리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서 지금 겪는 어떤 고난이라도 그보다 더 큰 영원한 파멸에 비하면 사실은 자비라는 걸 알게 한다는 겁니다. 아, 이게 자칫하면 네 고통은 별거 아니야 라고 들릴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목회적 질문입니다. 구대는 이걸 고통받는 사람에게 던지는 훈계의 말로 제지하지 않아요. 이건 고통받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한 내적인 설교입니다. 아, 관점의 전환을 위한 거군요. 그렇죠. 고통의 무게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라는 더 큰 배경 안에 위치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드는 거군요. 네,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고난도 그분의 선한 뜻 안에서 다루고 계실 거라는 신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 맞습니다. 믿음은 상황은 최악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마음으로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그 사랑이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고요. 네 번째는 선한 결말을 미리 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땅 너머의 하늘의 상급, 즉 생명의 관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내를 낳는 두 번째 동력은 사랑이라고 하셨죠. 네,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근거하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언급하잖아요. 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인내란 무엇이고 믿음과 사랑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두인은 인내의 온전한 사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인내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구두인은 인내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 사역인데요. 소극적 사역이요? 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인내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제거하고 죽이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고난이 닥칠 때 본성적으로 터져나오는 무질서한 감정들이요. 주체할 수 없는 슬픔, 고난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 원망 같은 것들이요? 네, 바로 그런 것들. 인내는 이런 감정의 폭주를 제어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소유하게 만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욥이 모든 것을 잃고도 슬픔이 없었다는 건 좀 비인간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구두인이 말하는 건 감정의 말살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슬픔,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니죠. 예수님도 우셨으니까요. 여기서 인내가 다스리는 것은 무질서한 감정,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과도한 감정입니다. 아, 감정에 고삐를 주는 거군요. 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내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억제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서 뭔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의 적극적 사역입니다. 적극적 사역? 인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게 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구뒤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인내는 이 땅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리게 합니다. 기다림. 둘째, 하나님의 주권에 깊이 복종하게 합니다. 이건 체념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능동적인 순종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가장 높은 경지인데요.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도록 만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고요? 네. 예배하고 자신을 낮추고 심지어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기에 저런가 묻게 만드는 거죠. 아,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내의 사역을 통해 최종적으로 맺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뒤는 세 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족입니다. 자족. 이건 환경에 내 뜻을 맞추려 애쓰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환경에 맞추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와, 온도계와 온도 조절 장치 비유가 생각나네요. 하하, 정확합니다.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열매는 자급자족이라고 하고요. 자급자족이요. 이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어 같은데요. 네, 세상적으로 혼자 잘 사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면이 충만해져서 세상에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바울의 고백처럼요. 맞습니다. 외부 전원이 다 끊겨도 자체 발전기로 환하게 불을 밝히는 건물처럼요. 마지막 열매는 기쁨이군요. 처음 시작했던 주제로 다시 돌아오네요. 네. 하지만 이때의 기쁨은 고난 그 자체를 즐기는 변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하, 그렇죠. 고난을 통해 내 안에 죄가 죽고 내 믿음이 정결해지며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보면서 얻는 그 결과에 대한 기쁨입니다. 솔직히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감탄과 동시에 깊은 절망감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요?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어. 이 기준은 너무나 높고 저는 너무나 연약하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 뒤는 우리가 정확히 그렇게 느낄 줄 알았습니다. 아, 정말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구두인의 목회자적 통찰이 가장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이처럼 높은 수준의 인내를 요구한 직후에 곧바로 야고보서 1장 5절로 우리를 인도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바로 그 구절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내의 기술을 의미하는 거죠. 아, 구디는 심지어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제합니다. 나는 왜 인내하지 못하지? 라며 자책하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정상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되죠. 내가 할 수 없다는 이 느낌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출발점이라는 신호입니다.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하네요. 그냥 구하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시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시련을 구dwi니 말한 방식으로 인내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구두인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은 첫째 후해 주십니다. 어떤 조건이나 대가 없이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뜻이고요. 둘째,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똑같은 문제로 기도했는데 오늘 또 왔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군요. 네, 오히려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구뒤는 이 모든 인내의 힘의 궁극적인 원천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라고 결론짓습니다. 오늘 구두인의 가르침을 통해 고난에 대한 완전한 재해석에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고난은 더 이상 우리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믿음이 단련되고 인내가 빚어지며 마침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가는 핵심적인 연단의 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고통스러운 자기 수련의 길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의 길을 통해 열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바로 그 느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임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큰 위로일 겁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미래 목회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두인은 시련이 나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시련 속에서 단련된 그 온전한 인내가 훗날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위로와 실제적인 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미래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겪게 될 가장 깊은 시련은 여러분의 사역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 사역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준비 과정일지도 모릅니다.